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 상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5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영어로 must가 들어갑니다. must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must be put to death. put to death. put은 두다, death는 죽음. 죽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저께는 뭐 계획살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아니면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거나, 이제 오늘은 자기의 부모, 아버지나 어미를 죽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은, 그 누군가를 죽이면은 그 피가 땅에서 부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땅에서 그 피가 부르짖느니라. 그 억울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본 건 뭐냐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한테도 거시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인생 살면서 안 잡히면은 계속 뭐하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거시기하고 다닐 겁니다. 자기 부모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 뭐 제한이 있겠습니까? 제한 없이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야, 사람을 죽였어도 똑같이 사람 죽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놔둬두면은 돌아다니면서 여럿 거시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비두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죽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너무 엄격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피해보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모, 아비나 어미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로마서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사건까지 이제 다 그거를 이제 보고 기록한 거고, 각자 다른 관점입니다. 4명의 사람이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 전파하고 다니면서 그 행적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거시기 하다가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하고 1차, 2차, 3차 여행 막 그러고 하고 다니는데, 이제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때인가 그 고린도, 이제 제가 들은 겁니다.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제 3차 여행 때 고린도인가 그쪽
고린도 교회가 그쪽에 있을 때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에도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로마가 이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에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파 사람, 이제 인종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 율례, 할례 그런 거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할례를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유혹과 내적인 갈등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너희들이 로마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또 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AD 이제 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인데 57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냐? 첫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로마 교인들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그냥 교회 다니세요 해서 교회 나가면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올바른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할례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정통 유대인은 해야 된다. 이방인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로마 방문과 서바나는 이제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 성교의 순조로운 실현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요점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이제 내 자녀 됐냐?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6절부터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봤을 때 죄 가운데 다 죽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너 살리려고 내 독생자 예수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금덩이 던져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 영어로 보니까 세인트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1장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가 나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거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좀 저기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말이 들릴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부모 거시기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놔두면은 자기 부모도 그렇게 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해 보이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옳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모든 말씀들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 왜 굳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죽여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로마 교인은 정통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인종이 섞여 있어서 내부 갈등과 외적인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몰라서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짓고 지옥 가는 것을,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놔두고 다른 아들을 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